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13년도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도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행복, 그러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자라는 그런 말씀 아래 2013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네. 응답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관계없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은 육신적인 삶을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쁘게 살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의미 없이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쁘게 산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요. 의미 없이 그냥 놀면서 허송세월한 사람은 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세월을 아끼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헛된 것에 속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헛된 생각에 속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현실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고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보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어렵다는 진짜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막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응답을 받고,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머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가 뿔 달린 마귀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대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참 좋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요즘 하도 인기가 있는 응답하라 1994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한 3편까지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당시에 1994년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시골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가 KBS하고 MBC 두 개밖에 없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SBS라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프로가 3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프로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행복해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가 100개가 넘습니다.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100개 넘죠? 네.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파에 누이시며. 인생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이부성가대 식사가 있어서 식당에를 가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요. 엄청난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대한민국 각 가정당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각 가정당 하루 텔레비전 평균 시청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켜놓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집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인 가정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이들 프로 만화 영화 보면서 한 2시간, 아빠가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하면서 한 2시간, 엄마가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면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해서 한 8시간. 8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하루에 8시간 텔레비 안 보잖아요. 또 혼자 계신 분들 8시간 안 보시잖아요. 근데 평균이 8시간이거든요. 권사님,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하루에 한 2시간 텔레비전 본다면은 나머지 6시간은 다른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보는 집안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6시간까지 텔레비를 본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8시간 텔레비를 보면은, 한 가정에서 8시간 텔레비를 틀어놓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임마누엘을 거의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고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게임 중독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은 문자 중독, 카톡 중독 해가지고 하루 종일 메신저 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 중독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는 인터넷, PC방 중독. 근데 요즘에는 오락실도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손에 들고 게임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중독.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2-3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문자 보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1시간 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텔레비전도 엊그제 프로 같은 그 손정환 목사님 같은 그런 프로는 꼭 봐줘야 되고요. 볼 것은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즐기고 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시간들을 게임으로, 오락으로, 텔레비전 프로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멍하니 있으면은 오늘 하루를 절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기뻐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의 눈을 감고 세상을 보니까 원망할 일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주위를 살펴보면은 기뻐할 일들이 수두룩 가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감아버리니까,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니까 기도할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곤욕이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은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감아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을 뜰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 인생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은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좀 포괄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찾고 이해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인생의 주의 뜻,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걸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축복들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내 목적과 내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복음편지에서 배웠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글병에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내 자신이 있고요. 의자 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왜 하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합니다. 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의자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딱 잘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붙잡고 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말씀운동에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쓰임받으라고 하니까 날마다 가서 막 그냥 다락방하고 날마다 현장 나가서 캠프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다른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누가는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속옷 만들어 팔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았고요. 피장 시몬은 가죽 만들면서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들면서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 전체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한 해 마지막에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포되어지는 원단 메시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원단 메시지가 삶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2013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이 되어지고 한 해 동안 이것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2013년도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리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2013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행복으로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재앙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찾고 발견합니다.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은 재앙 같은 축복보다는 재앙 같은 일들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은 재앙 같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재앙 같은 축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나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시간, 그게 이번 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2013년도에 받을 응답들을 미리 또 기도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사명, 재능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이것을 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간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2013년도 한 해 동안 한 해를 향한 또 2013년도 한 해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지금 삼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정말로 오늘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삶 오늘을 해나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향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출근하고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오늘 하루 뭘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삼오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바쁜 속에서도 시간 하루 전체뿐만 아니라 시간 만남을 통한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월을 최고로 아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허송세월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대,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최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에베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술 문화는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에베소 시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완전하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누가 나타나느냐?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때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가능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2013년도 또 2014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주의 뜻이 뭔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던 그 삶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속으로 우리가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지혜는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13년도를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들 많이 있는데요. 그 응답들은 내가 기도하고 막 해서 받은 응답들보다도 그런 것들 위에 그냥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 것들이 사실 더 많은 그런 한 해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201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한두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 속에서 사실적인 재앙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그게 정말로 세월 아끼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사람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가족 앞에, 교회 앞에, 직장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2013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해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감사하면 되느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지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만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내 입술에서 흥얼거림이, 흥겨운 노래와 흥겨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콧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인 눈을 뜨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차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차에 복종하라. 초대교회는 정말로 서로 존경하면서 복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서로 존경하며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인의 사회적 신분, 재물, 명예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차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201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 2014년도를 계획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2014년도 한 해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고 또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받고 또 성령 충만 받은 결과로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면서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한 해를 재앙 같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앙 같은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올 만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또 2014년도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